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경배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대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돌들이 굴려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이 덤불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반질반질한 길가밭이 기경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들을 기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덕한빛교회 시오신 우리 김원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전문 부흥사가 아니어서 이렇게 사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워낙 우리 한빛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집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문 부흥사는 매주 나갑니다. 그러면 절대로 교인들이 안 따라옵니다. 근데 저는 어쩌다 한번 오니까 장로님도 오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남성 중창단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그것도 목사님 하는데 마지막 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힘을 실어준다고 또 찬양을 온대요. 이게 뭐냐면 아마추어 부흥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그 대신에 프로는 좀 반질반질하죠. 아마추어는 항상 처음 개척자의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한 대덕한빛 교회를 두고 이번 1월달에 제가 참 무척 바빴습니다. 1월 3일날 저희 장모님이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됐고 또 1월 10일날 아들 해운대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또 멀리 가지 못해서 우리 아산에서 또 피로연도 하고 그리고 15일날 결혼식을 해운대 하고 다시 올라와서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시 또 제주도로 가서 또 장신대 총동문회 및 동문대회 또 전체를 또 진행하고 그래 돌아와서 또 주일 지나고 또 항존제 특별 이 선거가 참 신경 쓰여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서 뽑는 일인데 이번에 전원이 우리 장로님 9분이 다 됐어요. 저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반 정도 되는 경우 많은데 우리는 1차만 합니다. 한 번은 한 10년 전에는 1차에 아무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끝냈어요. 2차 하자는데 내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청량리 중앙교회 담임하시던 총회장이신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신학대학원에 와서 목회 실습 시간에 강의하시면서 하시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우리 교계의 어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회 일꾼을 뽑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가 있어서 가끔 불량품도 나오고 되지 않을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만은 후임자가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게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그 임택진 목사님이 영적 아들입니다. 그 영적 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던 교회가 후임자 목사님 오셔서 10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총회 재판국인데 보니까 청량리 중앙교회 재판이 계속 올라오고 결국은 그 목사님 교인들 나가서 또 분리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남은 교회는 아주 만사이가 되어져서 그 좋았던 청량리 중앙교회가 정말로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교회 앞으로 목회할 때, 일꾼을 뽑을 때, 특별히 장로를 뽑을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하십시오.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헌법은 3차까지 할 수 있다 했지만은 원칙은 1차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육을 꼭 필요하면 2차. 그래도 목사님이 꼭 그 교회 장로가 있어야 당회가 구성되는 그런 경우에 3차까지 하라. 근데 그분 말씀은 1차에 되는 사람은 하나님 뜻으로 되는 것이고, 혹시 해당되면 여러분들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뭐 교회 형편을 모릅니다. 2차에 된 사람은 사람의 뜻에 의하게 된 것이다. 3차에 된 사람은 사탄의 뜻에 의하여 된 사람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교회 일꾼을 뽑는데 사람의 뜻에 사탄의 뜻까지 뽑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 2, 3차 없이 1차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고쳐야죠.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인은 늘 물음표가 많은 거예요. 질문이 많아요. 예, 감성인 사람은 느낌표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첫 번째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냥 1차에 돼버려.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모여가지고요, 1차 그 자리에 교인 얼마 안 되니까 가셔서 개표를 해요. 여기 있어 보는 데서. 그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시골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되면은 좋은데 안 되면 2차 또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바쁜 사람 좀 가요. 나머지 사람은 해요. 그 2차 했는데 또 안 나오면 3차 뽑았을 때는 거의 다 가버려요. 밥때도 됐고 그리고 뭐 큰 관심 없어요. 누가 남느냐? 후보자의 가족만 남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저기 있는 가족들 다 그 사이 끌어모아요. 그래서 뽑다 보니까 전혀 안 될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1차는 하나님 뜻으로 된 사람이고 2차는 사람의 뜻이고 3차는 사람. 그렇게 자기는 해석한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두고 생각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 오기 전에 부목사 때도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지만은 그 말이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 가면은 절대로 2차, 3차는 없다. 그리고 23년 전에 제가 온양동청에 와가지고 첫 번째 할 때부터 우리는 당회 때 가서 앞으로 우리 모든 투표는 1차에 하나입니다. 2차, 3차는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도 1차에 안 됐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1차에 다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알아 2차가 없는 줄 아니까 1차에 다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정하시고 경영하시지만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 얹어서 너희를 업어서 올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냐? 점프하지 않느냐? 너희는 홍해를 건너야 될 이유가 있고, 민족적인 세례를 받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아서 애굽의 때를 벗어버리고 광야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자로서 종에서 자유가 되어서 자유자 훈련을 광야를 통하여 받는 거. 거기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비전 연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이 가면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결코 어제 얘기했지만 불원교 신자가 안 됐어요. 불평하는 원망이 없었어요. 불평, 원망은 교만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가 틀렸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교회 불평, 원망하는 교인들의 그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옳은 얘기고, 어제 보시면 바로와 같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누가 봐도 그럴듯한 절충안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너도 좋고 나 좋고 하나님만 영광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만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면 사실 우리도 좋은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조금 나 조금
너 조금 서로 좀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목사님도 중요하고, 장로님 중요하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내 영광의 집, 전제가 영광의 집이에요. 교회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영광의 집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시골 교회든 도시교회든 큰 교회, 작은 교회, 부자교회, 가난교회 없습니다. 지성인들이 모인 교회든 농부들이 모인 교회든 모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 모인 교회든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기를 내 영광의 집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대덕 한빛교회도 영광의 집이고 우리 생명시험 동청회도 하나님의 영광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하나님은 반드시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내가 이 영광의 집, 내 집,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이곳은 반드시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포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영화롭지 못한 교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온양동천교회, 이 교회도 영광의 집이 영화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교회였습니다. 그 온양 좁은 땅에 제가 볼 때 한 15만, 전체 아산군과 온양시를 합쳐서 만든 게 아산시인데 20년 전에 왔을 때는 15만 되는 인구, 전체 저 농어 쪽에 다 해가지고 도심은 한 5만 되는 온양시고 거기에 바깥에 면소재지 다 합쳐서 15만인데 그 시내에 한 5만 되는 조그만 동네에서 교회가 아주 좋지 못한 일들 때문에 좋지 못한 소문이 거기는 하룻밤 지나면 다 퍼지는 거예요. 대전에 9천만도 못 하거든요. 그리 조그만 동네입니다. 38년 동안 끊임없이 영적 권위는 무너지고 교회끼리 사분 오열돼 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과 장로님 교인들 안 맞으면 또 쪼개져 나가지고 바로 코앞에나 갈보리 교회가 또 하나 서 있고요. 또 방금 또 내 앞에 계시던 분이 나가서 또 산돌교회라고 하는 떡 서 있고요. 그 좁은 시내에 그래서 서로가 견원지간이 되었어. 남은 교인들은 나간 교인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서로 사랑이 아니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임하자마자 어쨌든 제 앞에 있는 전임자에서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이제 했습니다. 나 새로 부임한 아무개요.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자기가 쫓겨난 자리에 온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과 목사님 관계지만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는가. 38년 된 우리 교회지만 50주년 기념 때는 우리 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 집회도 하고 연합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모든 재정은 모 교회인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서 쫓겨났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형제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분립해 나간 교회처럼 적법한 모든 불법을 적법으로 바꾸는 희년의 자유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는 합동측이 되어 있고 한 교회는 대신측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통합측인데 우리는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그 교회들이 목사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우리 식사도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돼서 제가 갈보리 교회는 목사님 부모님 들어올 때 우리 교회 묘지에 다 반대하는데 제가 설득해서 거기에 또 장례를 하게 하고 또 바로 직계도 목사님은 개척에 나갔다 어려워서 어디로 이전해야 돼 이전비가 없는데 이전비를 또 우리가 대주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잘 지내니까 목사가 하나 되니까 교인도 하나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집은 진짜 영화로워야 되거든요. 영화롭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잖아요. 왜 일어나 빛을 발하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휘. 우리 대덕 한빛교회는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왜 한빛이냐 그랬더니 한빛 아파트 때문에 한빛교회가 된 것 같아요. 예. 뭐 이렇든 저든 간에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나 빛을 발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람들이 빛이고 교회도 빛입니다. 영광이라는 게 뭔가 빛이 광채를 말하잖아요. 예. 이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 자체가 그 도움 자체가 옛날에는 금으로 입혀놔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해가 뜰 때마다 예루살렘에 기도할 때 그 광채가 마치 해가 뜨는 것처럼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서도 웬만하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영광,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들처럼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검칠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져서 이 대전에서 한밭에서 한 빛을 발휘한다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거는 마땅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드러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 생명시 동천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일을 맡기셨는데 첫째는 그 어려운 교회를 수습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어렵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교단도 바꾸기를 하고 그 속에는 합동개혁적 교단 목사는 안 하고 통합, 합동, 고신, 새 장로교는 자기들이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 새 교단에서 이렇게 이력서를 모아가지고 그 중에 세 사람을 선정해서 설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렇게 당첨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나를 지지했던 두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1년 이상 그냥 방관자예요. 제가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예. 잘못되기를 기다리고 봐라 우리 그때 그 사람이 되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해보니까 느껴져요. 이 사람 나 지지했구나 안 했구나 느껴져요. 이러면 아시겠죠? 신방을 가보면요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떨떠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나를 찍은 사람이고 이건 안 찍었구나 대강 이렇게 뭐 교회는 한 60, 그때면 60, 70명 되는데 딱 제가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찬성파 반대파. 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저는 아주 좋은 리스트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그리고는 지지한 사람은 좀 그만두고 안 했던 그 사람들 저를 한 70% 제가 갖게 되면 30%가 얼마 안 돼요. 한 15%씩 했으니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20명 되는 사람 특별히 더 사랑해 줬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더니 1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마음들이 놓여지고 또 첫째는 매주 제가 부임한 날부터 매주 시까지 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입사 동기 했던 그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됐어요. 입사 동기. 그분은 또 호적도 같아가 내가 퇴사 좀 동기할 것 같아. 은퇴도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장로님이라고 장로님 나하고 입사 동기고 퇴사 동기도 안 늘 그래서 참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만은 그 매주 사람이 들어오면서 60명에서 70명이 되고 80명, 90명, 연말 되고 한 100명이 되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뭐 특별한 것 없이 치유화되고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 뭐 부족한데 불구하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자연스레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더라고요. 뭐니 뭐해도 사람이 안 변한 것 같아도 말씀은 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듯이 오늘 일은 오늘 정리하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야 되거든요. 그날 우리가 정돈하고 밤에 잠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자야 됩니다. 밤새 안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모든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조짐은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는 저는 새벽 기도 멘트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새벽기도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새 날이거든요. 또 새 생명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 하루를 더 주셨구나. 새 날을 주셨구나. 새 생명이구나. 그래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빨리 지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앞으로 가는 분이죠. 그래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과거를 빨리 청산하자, 앞으로 가자. 그러면서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되고 질적으로 변화하는데, 제가 7월 말에 이사하고 8월 1일 첫 주일 부임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9월 3일 날 제가 한 달 만에 동천 성경대학이라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온양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박 목사, 이거는 강남이 아니요. 당신 강남에 있다 와서 자꾸 강남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온양이야, 온양. 성경부 다 실패했다. 하는 교회마다 다 안 됐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해봤다 안 되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경험인데 그 했다 괜히 박 목사 또 마음만 실족해가지고 더 힘들어서 그냥 교회를 떠날까 걱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저는 한 사람만 나오면 합니다. 그 누구 한 사람 나온데 제 아내는 나와주겠죠. 우리 사모는 나오겠지 뭐. 나중에 들었더니 우리 사람이 안 나오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애가 셋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키우고 언제 나와겠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그때 여자 전사님 계신데 여자 전사님도 계시고 관리집사님 부부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오픈했는데 정말 저도 기대 크게 아닌데 첫날 한 20명이 모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왜 왔나 물어봤다니까. 그들이 성경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할 거냐? 끝까지 한다.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아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머리 틀라고 처음 들어봤대요. 아가서. 그래서 그걸 가을 학기 때 하다 보니까 자꾸 살이 붙어가지고 한 학기 할 걸 반밖에 못해서 2학기 그 다음에 봄에 2000년 봄에 봄학기 또 했어요. 2학기 걸쳐서 1년을 아가서 강의를 했더니 사랑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얘기, 남녀간의 사랑 얘기를 넘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얘기니까 사랑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해요. 목사님 쫓아냈던 장로님 주사님들도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성경 끝나고 나니까 점심때 되니까요. 그래서 낮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씩 했습니다. 그 점심 끝나고 나면은 서로 점심 식사 대접하기 또 나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식사 얘기를 들어보고 교회 얘기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서히 저를 돕는 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사님을 가장 괴롭게 했던 집사님 남자분 둘이가 있는데 차집사, 조집사라고 이분들이 하루는 점심 먹으면서 그래요. 이분 다 나중에 다 장로님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 저희들 오늘 목사님께 충성 맹약을 하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들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12시 땡 치면 설교 길어지면 중간 뻘떡해서 나가는 사람이래요. 그랬던 교회랍니다. 목사님 설교 중이고 끝날 때 축도 중이라도 12시 시간보다 땡 하면 뻘떡 일어서가지고 이 복도로 나가는 사람이래요. 야, 저도 그럼 어떡하나 했는데 제가 처음에 할 말이 많으니까 설교 길었거든요. 근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다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렇게 딱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님 돈도 안 밝히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람 편을 안 가르고 뭐 이렇게 공정하고 뭐 이러면 좋은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목사님을 끝까지 돕겠습니다. 이야, 참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켰어요. 충성된 충신입니다. 저를 아주 죽은 처럼 모셨어요. 그 어렸던 교회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야,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목사님들 괴롭혔는데 이제는 괴롭히지 말아야 됐구나.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됐구나.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생활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넘어서 생활신앙 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 내 믿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니고 진짜 슬기로운 교회생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깜방생활. 이거죠. 내가 그거 드라마 보고 너무 넷플릭스도 모아놓고 우리 딸이 모아주는 쫙 내가 드라마를 날 잡고 봤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래서 내가 슬기로운 교회생활이라는 말을 잘 써요. 슬기로운 교회생활 좀 하자. 그러잖아요.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론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슬기로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롭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쓰는 건데 세상이 드라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라 합시다. 슬기로운 성도가 되자. 예, 정말 저는 슬기로운 목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슬기로워야 돼요. 슬기로우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어렸던 교회인데 그렇게 6년을 지내고 나서 7년째에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안식년을 떡 맞아가지고 저는 1년을 쉬려고 그랬어요. 뭘 몰라 그래 제가요. 6년 잘 지나면 교회가 평안해졌어요. 어쨌든 저는 한 것도 없는데 평안해지고 교인이 한 400~500명 된 거예요. 100명도 안 된 교회가 그 온양이 조그만 동네에서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늘 그전에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됩니다. 저희의 목표는 기적이 상식이 됐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우리 11시 예배도 넉줄인데 2줄도 안 찼는데 넉줄이 차가지고 저 2층 올라가게 되고 그 2층이 없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철골로 해가지고 거기다 한 30명 더 앉도록 만들어. 그래도 11시 예배 때는 안 돼서 중간에 저보자를 놓고 그것도 안 돼서 이 찬양대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옆에 이렇게 한쪽에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찬양대를 저보자 놓고 주일날 양쪽에 찬양대 올라와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찬양대도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9시 예배 1부, 2부로 나오고 그것도 안 돼서 7시, 9시, 11시 3부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500명이 다 차면은 한 100명을 떼서 부목사님을 개척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내 뜻대로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멋진 일이다. 네. 저는 건축을 부목사 때 영등포교회, 서울교회 2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방 가면 교인들이 이 어려운데 왜 건축해가지고 건축을 하라니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야, 나는 절대로 건축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좋은 목사, 절대로 교인들한테 헌금 부담 안 주고 편안하게 예수 믿게 했다. 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부목사 때. 그래서 온양 와서 보니까 교인들 한 60~70명인데도 그래도 한 200몇십 되니까 자리가 반도 안 차니까 건축할 일은 그래서 우리 헌금 속에 건축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년 한 100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6년을 또 접하고 나서 안식년을 한 1년 쉬었더니 장로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 한창 부흥되는데 1년 동안 어디 나갔다 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6개월만 할까요? 6개월 안 됩니다. 또 제가 3개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3개월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는 2달 줄자리 한 달만 쉬래요. 그래서 또 교회 행패거리 한 달만 제가 쉬고 제가 처음 신학을 결정했던 거기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가서 한 주간 지나면서 기도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온 마음으로 주님 참 감사하고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40대 초반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그 어렵던 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부흥차시게 하니까 너무 좋고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근데 주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죠? 하고 주님께 물었더니 기도를 물으니까 말씀으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제자 한 500~600명 되죠. 나는 교인이 다 제자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격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또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제자 삼으라 했지 않냐? 성부성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지만 말고 지키도록 해라. 그 말씀이 제가 다 와닿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다시 그동안엔 참 하나님 은혜로 이게 숫자는 좀 늘었지만 제자가 없구나. 진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훈련이 된 광야 훈련처럼 비전과 성품과 물질 연단을 이루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비전이 분명했어요. 어디냐?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백세에 사는 겁니까? 종착역이 어디죠?
한빛교회입니까? 예.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맞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죽는 알파 오메가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예.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영생합니다. 살아있으면 이제 유한한 인생인데 죽으면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 진리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 종착역이 딱 비전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눈앞에만 보는 거예요. 교회만 쳐다보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교인을 보니까 거기서 우리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그래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자, 교만해가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기르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덕 한빛교회는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많이 배우신 분들, 지성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만하기 쉬워요. 그게 가장 위험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과 같은 거예요. 그걸 굴려보내지 않으면 늘 교만기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게 불평 아닙니까? 불평은 불만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원망은 뭡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오는 거예요. 이 가장 나쁜 죄고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범죄, 에덴 동산의 원죄 아닙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 이 불원교 신자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을 출발해가지고 저 모세와 함께하는 광야에도 갔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불원교 신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가려면 비전이 보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일을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그들은 불평 원망 없이 모세를 전적으로 따르고 마지막 가나안 정부에서도 갈렙은 내가 지금 85세로 돼 내가 40대 그때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헤브론을 공략할 수 있다는 믿음.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긍정적입니다. 소망의 사람도 늘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 해서 뭔가 소망이 있으면 믿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시간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신앙 슬기로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가서 광야는요, 이 하나님 교회 영화롭게 되려면은 성품 연단이 돼야 돼요. 성품. 이 성질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예. 모세가 결국은 참 온주가 집인에 성한 자였지만은 한 번 성질 부려가지고 반석을 막대로 쳐버리면서 그냥 성질을 내거든. 내가 이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주랴 하고 막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성질 나가지고 그냥 그 때문에 결국은 느보산에서 우리 다이어 은퇴했잖아요. 죽은지 산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살아요. 저는 늘 그래요. 나의 은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지금 은퇴사도 미리 준비하고 은퇴 후도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처럼 사라지는 게 은퇴요. 느보산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혼자 가서 느보산 가서 조용히 살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유다서에 보니까 나중에 모세 시체가 나오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나타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페이드아웃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은퇴는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단하죠? 저는 은퇴사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 세 마디만 하려고 그래요. 평소는 말 많이 했으니까 은퇴할 때는 간단하게 딱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딱 사라질 생각. 이 성품 전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조건이잖아요. 광야, 사막길을 가는데 불평운망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성품을 주게 되고 자기를 적복하는 훈련. 이 교회 생활이에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성품 전단이에요. 나 본래 성질 이래. 나 본래 성질 더러워 하고 막 성질 부리는 사람들 교회에 있거든요. 야, 그거 참 골 때립니다. 목사님 나 본래 성질 알지요? 나 이래 성질이 본래 이래요. 고쳐야지. 아니 목사님 베드로도 성질 뭐 아니야 다 고쳤어.
마지막에 완전히 죽었잖아. 베드로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됐는데. 성경 끝까지 봐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님이 이거는 요한복음 21장에 하신 말처럼 너가 젊어서는 성질을 부르고 띠띠고 다니지만 늙어서는 십자가 지고 나를 숭배할 것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마지막 일생의 후반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봐라. 얼마나 베드로 짧지만은 위대한 복음이 거기 들은지 한번 봐라.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 슬기로운 신앙인 베드로 전후서를 봐라. 내가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이 광야의 세상에서 비전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성품 전달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남을 나게. 저도요, 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는 뭐 교수도 있고 뭐 사장님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신방을 갑니다. 지금 연초에 기업시험 하지만은 저는 가서요, 교수님 보고 이렇게 가르치라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주고 축복합니다. 좋은 교수들하고 실력 있는 교수들하고 그리고 영감 있는 사람들하고 믿음 좋은 교수들어서 이 강단에서도 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고 기도하는 사람 되고 그를 만나는 제자들마다 예수 믿게 달라고 그래놓고 기도하고 옵니다. 의사 만나면 가서 이 병원 주님이 이들에게 인수를 잘 베풀어서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의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의술을 이어받는 예수님의 의사가 되십시오. 뭐 그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료는 이렇게 해라, 의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장님 회장실에 가서 할 때도 그냥 이 기업이 잘 바라고 정말 그냥 악덕 기업주 되지 않도록 참으로 성부 거룩한 부자가 돼서 성빈들이 거룩한 가난한 사람들, 성교사들과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 주의 종들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또 직원들을 잘 돌보는 성부가 되어서 성빈을 돕는 사람 대략 그렇게 하고 오죠. 거기서 경영은 이렇게 하고 인사는 이렇게 하고 전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전달하면 슬기로운 교회에서는요, 저는 그래 합니다. 교회 오면은 목회 전문가는 목사님이세요. 예. 아무리 박사라도 자기 분야에는 박사지만은 목회는 예.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의 목사님들이 전문가거든요. 물론 조언도 할 수 있고 어드바이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의사는 의사 결정해서 병원 원장으로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잘 치료하고 수술하도록 기도해주고, 예, 교수는 잘 강단에서 실력 있는 교수 되고 그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저보다 목회 전문가예요. 어저께 내가 했던 그 신시모 비서는 그분이요, 교인이 5년 동안은 겸손하대요. 처음 나오면 5년간 뭘 모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5년만 되면 다 하는 것처럼 막 그때부터 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전부 다 전문가예요. 그래 시끄러워요. 교만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이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림이 있고 12지파의 족장들이 있고요, 제사들이 다 각자 있잖아요. 레위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벗개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막을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기름을 갖다 다 역할이 있거든요. 자기 맡은 일에 잘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시면 인지 몰라요. 저는 거기 중에 최고 늘 기억나는 그 대사는요, 너나 잘하세요. 너무너무 저는 늘 제가요 어떤 생각하다도 좀 이렇게 뭐 평가하고 싶어도 너나 잘해라. 박 목사 너나 잘해. 너나 제가 스스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요즘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우리가 참 뭐 지난해에 우리가 사자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말 만들어서 아시탑이란 말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그런 거예요. 지 할 일 안 하면서 자꾸 남을 간섭하려고 그래요. 목사는 목사다워서. 본질이라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 되게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 봐요. 목사는 목사 되게 하는 거, 목사다워지는 거. 성도가 성도 노릇을 잘해서 성도다운 것, 이게 본질이죠. 그렇게 하면 되면 나라가 제대로 된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답게 나라를 잘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은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뭐니 뭐해도 중요한 것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아는 거예요. 수분지족,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할 때에 불평원망이 떠나가거든요. 저도 많이 비판하고, 우리 법과대학은 시험이 늘 그랬어요. 항상 논술 아닙니까? 사법시험도 그래요.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뭐뭐에 대해서 비판하라, 그런 거예요. 늘 비판적입니다.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해내고 그것을 비판해내고 그게 옳고 그름을 자꾸 골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리걸 마인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보면 자꾸 판단하고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게 오랫동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던 게 내 영성에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는 리걸 마인드를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 빌립보 2장 5절 그러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곧 이런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야?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종의 행실을 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거라. 죽는 데까지 가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부를 마다 구원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은요,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높아지려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까내리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보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이기면은 하나님이 이로써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신 것은 부작용이 없지만은 내가 높아진 것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시험 동청에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인이 좀 늘고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는데 저는 계속 반대했어요. 그 반대하는데 저는 교회 건축 안 한다. 교회 건축 안 하면 10년간 아무도 못한다. 성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아무도 못한다. 예, 제가 보니까 용서 들으세요. 헌금 좀 할 사람이 없어. 건축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건축하자 하지만 건축은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없고, 또 부자는 믿음이 없고 믿음 좋은 사람도 가난하고, 이래저래 해보기엔 또 리스트를 뽑아서 저는 항상 뽑습니다. 자, 이러면 장로 집사원사 딱 넣고 헌금할 만한 사람 누구냐? 아무도 없어. 이 사람 믿음은 좋은데 돈이 없어. 이 사람 믿음 없는데 돈은 많아. 그래 결국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건축했다니 이거 쫄딱 망하겠다. 이거 그냥 이대로 좋은데 한 100명 부목사 떼주고 또 100명 차면 또 보내주고, 그럼 늘 빈자리가 만사오니 이런 기도도 안 듣고 얼마나 좋겠어요. 나 그래서 딱 마음먹고 안 하기로 작정했는데 교인들은 계속 하자고 난리고, 실제로 교육관도 없고, 교회 건물 딱 하나인데 2층이 본당이 1층이 교육관에 교육관 겸 식당 겸 그게 다 용도합니다. 땅이 뭐 보통 그렇잖아요. 2층 그러면 1층은 교육관 겸 그냥 마루바닥, 2층에는 의자 놓은 이 본당,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원은 많아지죠. 교육학교들 많아지죠. 그러니까 내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합니까? 교육관이 없으면 못합니다. 난리예요. 그리고 옆에 성경을 하나 샀어요. 그냥 10억짜리인데 우리가 6억을 빚지고 그래 샀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교관에 좀 교육관을 좀 교육실을 만들고 또 유치부를 만들고, 또 저도 방이 없었는데 당일장실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좀 모양을 갖췄어요. 이번에 됐다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빚이 한 4억 정도 남아있을 때입니다만은 2006년도에 제가 안식년 8월 달에 여름에 휴가 겸해서 한 달 했는데, 그의 말에 제가 시간이 거두절면 그의 말에 교인들이 미쳐가지고 저도 미치고, 장소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허락질 않아요. 우리 여기 한빛교회도 DT에서 다시 알지만은 우리가 서로 전에 묻고 듣고 순종하기 아닙니까? 예, 늘 물어야 되니까.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나님 허락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인간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지금도요. 그쪽 아파트 막 지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거기 지었으면 뭐 지금 훨씬 더 부흥했을 거예요. 터미널 앞쪽에. 그런데 거기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웃교회 목사님이 우는 모습을 딱 제 보여준대. 어제 제가 좀 오교회입니다. 오교회. 지금 20년 전에 목사님 5분 바뀌었대. 한임 목사님이. 그 좋은 교회 잘 진데 그 교회 시끄러운데 딱 그 교회 목사님이 우는데 그 교회에서 계속 막 나가라 그러고 이럴 때입니다. 딱 그때 내가 오는 거예요. 뭐 뚝 떨어져 있지만은 전혀 법적 하자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를 교회지는 저 교회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구나. 그걸 포기해서 했더니 장로들이 난리가 났어요. 교인들이. 그 좋은 날 왜 포기해? 사실 여차에 재선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 그래 그걸 포기를 했어요. 2,000평 아주 너무 반듯한 논인데 너무 좋은 땅인데. 그리고 다시 교회가 안 보이는 곳을 땅을 찾아라 이랬어요. 아니면 그 자리 시절에 그 자리는 우리가 한 700평 되는데 이게 또 주말에 소방도로가 있고 그 자리 짓는 건 어렵는 설계가 안 돼요. 그래서 바깥에 난 짓는데 그래서 어딘가 또 이제 했어요. 그래서 4,500평 땅인데 이 2,000평 값이에요. 여기는 평당 100만인데 여기는 50만이래요. 대전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 싼 땅이 있나 그럴 거예요. 예. 그게 지금 20년 전 얘기입니다. 예. 10몇 년 전 얘기죠. 그래서 그 길을 이제 또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그 땅 주인이 한다더니 또 안 팔아요. 왜 그러냐고. 거기가 앞으로 전철역이 들어온다는 정부가 발표됐어요. 그랬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뭐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우리 뭐 건축하지 맙시다. 내가 그랬어요. 예. 할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고 나서 제가 한 게 기도한데 그 옆에 학교가 그 여자 고등학교 있으면 중고등학교 한올여고 여중고라고 거기 강당으로 제가 가면 좋겠다. 평일에는 여기 서고 주일날은 거기 가서 주일만 서고 그래서 그 이사장님 만나서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그분이 연세대 기도 교육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목사님 진짜 제가 이 지방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만났다고 저를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다 됐는데 그 학교가 감리교 재단에 속한 학교입니다. 그랬더니 감리교 거기 또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왜 장로교가 감리교 거기 학교로 들어오려고 그러냐? 반대다. 평소에 지금 감리교 텃밭인데 우리 교회만 부흥해가지고 그래서 곱게 안 받는데 또 강당까지 증거한다니까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울도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안 세웠는데 어르신들 불편하면 절대 안 했습니다. 포기. 그래서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예, 왜냐면 설계가 다 했거든요. 강당을 하니까 한 10억 들이면 냉난방, 그 다음에 뭐 조명, 영상 뭐 이런 다 이렇게 하니까 한 10억이면은 이 모델링이 싹해서 너무 좋다. 그런데 또 포기했어요. 하여튼 남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금 땅이 있는데 5,000평 땅인데 그 산기슭이에요. 그 땅인데 그래 얼마냐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와서 목사님 그 땅인데 아마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땅을 기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짜는 뭐 양재물도 마시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만나자. 그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싹 떠보니까 공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디 땅 가격 어디에 갔더니 평당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토목공사를 다 해놔놓고 건축 허가를 내가지고 요양병원을 크게 지으려고 그런 50평이면 100만 원이 얼마예요? 알죠? 아이고 억소리 난다 억소리가. 아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땅 팔면은 한 3, 40억 4, 50억 뭐 한 3, 40억 될 것 같네. 한 40억 되면 20억 땅 사고 20억으로 지으려고 빚 없이 하려고 그러겠죠. 우리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네요. 그래 끝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살리 기도해서 금식 기도를 일주일 부부하고 왔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 영빨이 없어가지고 그걸 알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리고 오늘 또 와서 찾아와서 목사님 건축 안 합니까? 아니 뭐 우리가 지금 건축 뭐 준비도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냥 저는 이대로 가려고 그러고 학교 강당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제 100명 좀 떼가지고 부목사 좀 이렇게 해주면 100석 나오면은 또 참은 또 이렇게 할 생각인데 목사님 우리 땅 다시 한번 생각해 봤냐? 아니 그거 50억이라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 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2,000평당 20억 정도는 우리가 생각했는데 또 4,500평도 23억인데 그거까지는 했는데 그 이상 우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것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반값이 되었어요. 23억에 반값도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가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목사님이 주는 대로 받아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 제가 그걸 알았으면 기도를 좀 열심히 했으면은 그냥 뭐 확 잘라가지고 샀을 텐데 그걸 몰라가 저는 솔직하게 저 땅 이 땅 우리가 살려다가 이래다가 안 됐다고 사실 얘기더니 23억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일로 모였더니 장로님들이요 반값이라니까 돈도 없으면서 무조건 사재요. 뭐 적은 돈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2억을 내는데 이거 2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참 1억밖에 없고 비전 4억이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5,000평 땅을 하여튼 계약하고 2006년 말에 그 땅을 뭐 담보 잡혀서 샀어요. 그러나서 6개월 내에 그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에서 2년인데 1년 반이 지나가고 그래서 6개월 내에 건축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6개월 만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2007년 말에 1년 만에 기공을 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건축회사한테 우리 돈이 없다. 그러니까 계약금 없이 시작하자. 말이 안 되네요. 보통 보니까 계약금이 20% 내고 20% 지으면 또 20%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야 자기들이 80% 지으면 완납을 받고 딱 자기들은 이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건설회사 사장님이 어느 게 장로님인데 거기에 목사님과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계약금 없이 기공을 해가지고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할 때마다 20억씩을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 2008년도에는요 비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쉬는 날도 없었어요. 너무 빨리 공사되는 거예요. 돈은 준비 안 되는데 막. 그러니까 막 돌았으면 돈 준비해야 되고. 예.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마다 어떡하나.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고 참 제가 시험에서 하나님 기공을 했는데 이거 완공이 되겠습니까? 돈은 없으니까 완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도 대출을 일으켜 주시고 다 빚이었어요. 너무 교인들이 축적 헌금해봤자 땅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사야 6장 말씀을 주셨어요. 저기서 건축을 결정해서 안 하려다가 그 뒷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그 밤에 제가 후레쉬 갖고서 밤에 산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온 거예요. 저는 늘 이사야 1절 그것도 반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것만 늘 알았다고요. 밤에 그걸 펴고 성경을 펴고 이 랜턴을 다 비춰보는데 읽어가는데 내가 앉아서 읽다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럼 성경을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뭐 조그만 동산에 산 위에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이사야 1절 한 절 한 절 말씀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남녀노소 몰려올 것이고 바당의 부도 이방의 재물도 올 것이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너를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은 다 눈딱보다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축복을 줄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6장에 오늘 보신 것처럼 마지막 20일 가면은 작은 자가 천을 쫓을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는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도장을 찍듯이 내가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리라. 제가 이 말씀으로 건축을 결단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돈은 없어요. 하나님 돈은 안 주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전체 뭐 옛날 교회하고 새 땅하고 해서 하여튼 하나님 우여곡절 제가 지으면서 하나님 그 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완공은 하겠습니까? 완공이 다 돼가니까 하나님 제가 저 강단에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게 끝나면 돈을 다 줘야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준공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여곡절 그때마다 시간표에 맞춰서 돈을 마련해 주시고 완공이 되었어요. 다 하고 입당식을 마치고 전체 청산을 딱 해보니까 여러분은 별로 안 놀랄 거예요. 부자가 많으니까. 은행 빚이 98억이에요. 이건 좀 놀래네요.
이 돈을 아는 분들이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감이 안 와. 50억 그냥 우리 교인들은 뭘 몰라요. 가만히 하시오. 98억 뭐지? 우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큰 돈이에요. 98억이 얼마나 금이에요. 교회 거기다가 플러스 대출로는 안 되면서 마지막 또 더 추가된 거 사채. 교인들도 사채 얻은 게 10억이에요. 합치면 얼마예요? 목사님 합치면 얼마예요? 네? 감이 안 와요? 108억입니다. 진짜 불교의 108번뇌가 다. 뭐 한 주에 잘 나와야 1, 2천만 헌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큰일 났구나.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불하지 말고 조금씩 갚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반대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정말 우리 형편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것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주면 특히 회사가 노무자에게 임금을 안 주면은 교회 돈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그런 일들을 들어봤습니다. 막 연장 들고 교회에 막 줄치고 유치원 행사하고 막 예배 못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막 테러하려고 그럽니다. 막 감금하기도 막 쳐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아니라 그 일했던 노동자들, 근로자들 가족도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이 강산건설이 정말 이렇게 기약금을 했는데 우리 해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힘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갚아버렸죠. 그러니까 매달 이자가 뭐 몇천만 원씩 나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 건축 알려있고 교인들 하자 그러고 하나님 이사야 60장 이 말씀을 통하여 제게 응답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임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제가 아멘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게 하나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을 믿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이사야기를 동서남북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배방과 탕진 삼성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요.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또 한 100명 떨어져 버려요. 멀다고. 그래서 한 3, 400명, 5, 600명 된 교회가 한 300명. 근데 매주 들어와서 400명, 500명, 1000명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늘어져서 한 번도 지체하지 않고 이자 다 갚고 3년 지나니까 원금도 갚고 원리금 상환 배로 늘었는데 그것도 잘 갚고 지난해 1월 달에 60을 맞으면서 헌당을 선포했습니다. 108억을 거의 다 갚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참 생각하면 물론 옛날 교회를 팔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40원 우리가 그래서 팔게 갚았기 때문에 많이 줄었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정말로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함을 믿으시고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 말 주시거든요.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우리는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도마처럼 내가 봐야 믿겠다고 그래요. 진짜 믿으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 죽고 나흘 만이 되었을 때 시체가 정말 썩어가는데 돌문이 콱 막혔는데 그때 왔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막 불평합니다. 좀 일찍 오시지. 우리 오빠 죽어서 나흘 돼서 희망 없어요.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우리 주님이 통분해 하시면서 울면서 하신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무덤에 돌을 굴려내라.
우리 사람이 할 일이 돌을 굴려내야 돼요. 그 돌이 뭡니까? 우리 불신앙과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 막힌 거예요. 열어야 되거든요. 그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면 나옵니다. 우리 열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도 그래요. 열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열려져야 됩니다. 돌을 열어젖히고 그 다음에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뻘떡 일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수에 묶여서 띠뚱띠뚱 나오니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밑에 할 일이 뭐냐면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 불신앙을 굴려내고 우리 묶인 이 수위를 풀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대덕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습니다만은 이제 내년 38년을 맞고 머지않아 40년 50을 말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힌 돌을 굴려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문이 활짝 열려지고 찬양이 트여지고 아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들, 의심, 불평, 원망의 마음들 돌을 굴려내고 묶인 것을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자유하여 정말 주님이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대덕한빛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가 따로 있습니까? 한 말씀 붙들고도 여러분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면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까? 대덕한빛교회니까. 한빛교회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빛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도로 녹여내야 돼요. 저도요 토요일 날까지 설교 원고 준비되면 그 다음 기도합니다. 설교 원고를 가지고 기도로 익혀야 돼요. 그냥 문자로가 설교가 아니라 문자화된 이 설교문을 기도로 익혀야 돼요. 기도로. 그럴 때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살아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화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로고스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리빙 바이블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의 생명력이 되는 그 말씀 될 때에 이 말씀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니 뭐해도 비로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그럴 때 오늘 본문 4절 5절처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은근각지에서 이 대덕한빛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빛, 어둠 속에서 뭘 찾아요? 어둠에서는 빛을 찾지요. 이름만 대덕한빛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빛, 거룩한 빛, 영광스러운 빛, 큰 빛을 이 대전 한밭 가운데 비추는 우리 대덕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뭐해도 오늘 우리 이사야 6장 10절 보지만은 회개를 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교회만이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음 따라합시다.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있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 회복이 옵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회개는 회복을 가지기 때문에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왜? 회복이 빨라지니까. 회개는 미룰 이유가 없어요. 뜸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덕한빛교회가 진짜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의 요새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의를 나타내는 악으로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그 첫 번째 길이 바로 회개라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개방적인 교회로 가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열린 교회, 개방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안디옥 교회가 개방될 때 이방 선교까지 감당하는 전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교회, 오늘 이사야기권 12절에 공의로운 교회를 말한 거예요. 이 공의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는 곳이 되고 이곳에 고린도 교회를 보지만은 교만과 음란의 무질서가
핵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아 마땅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법과 또한 치리에 협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사에 남겨놓았다. 그리고 13절에 보지만 이것은 조화로운 교회 되어야 됩니다. 함께 잘 어우러지는 교회. 예, 그것은요 은사를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영성을 이루고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믿음의 영성만이 아니고 소망의 영성, 사랑의 영성으로 함께 될 때 이 교회가 조화로운 교회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덕 한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22절 우리가 참 놀랐거든요. 이서 6장 20절 말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작은 자가 천을 쫓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한 빛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면 한 명이 일당 천이 되는, 저는 우리 교회 늘 그럽니다. 은혜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천명으로 안 바꾼다. 예.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대덕 한빛교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예. 우리 믿고 보는 자가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믿으면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보는 역사, 놀라운 역사.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현수막을 크게 걸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보라. 돈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생명샘동, 그 제가 온양동청교에서 생명샘동교로 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개명도 아니지만은 온양동청교인데 우리 온양을 넘어서서 생명샘, 에스겔 40시간인 것처럼 생명샘이 솟아나서 생명수의 강을, 성령의 강을, 생명의 강을 아산과 이 민족과 세계를 흘려보낼 때에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죽었던 환경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고 육지가 살고 공중이 사는 생명사역,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빛을 비춰으로 어둠 속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 좋은 교회, 정말로 위대한 교회, 능력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 마지막 시간에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한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일생은 멀지 않습니다. 남은 삶을 계수하면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까 결단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